셋. 테스팅.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의 속도가 나이의 속도와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대들은 10km로 세월이 가고 20대는 20km, 또 70대는 70km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4월 시작됐는데 벌써 네,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것들, 또 좋은 것들,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꿈꿀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4월 잘 살았습니다. 또 주실 은혜 가운데 5월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들이 또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기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자국 있는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그 손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게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승리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영광이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승리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헌신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영광이 아버지 능력으로 승리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기는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손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담대히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양 같아서 항상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세상 길로, 세상의 유혹으로
유혹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항상 선한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세우셨으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조이키즈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비밀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그들의 가정과 삶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희선 목사님과 이보일 목사님께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세상 속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다섯째 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모임 있습니다. 청소년부 이름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새로 입교 교육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받아주시고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에 있습니다. 여전도에 회원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현장 예배는 월요일 날 5시 반에 예배당에서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5월 3일 수요일 날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7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2부 예배에 연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주 오른쪽에 보면 5월 행사 안내 있습니다. 첫째 줄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둘째 주 어버이 줄과 교사 주일 예배입니다. 교사 위로에 있습니다. 4번에 온가족 큐티 세미나 있고요. 또 이름 젊은 부부 수련회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심는 엄마 백은슬 사모님 초청 강의 있습니다. 4번과 5번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세미나 참석을 원하신 분들은 뒤쪽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신청 수에 따라서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잘 안 오시니까 점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이고요. 마지막 넷째 주는 2시 반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꼭 적어주시면 점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세례 문답 있습니다. 1시 반에 유아 세례, 2시 반에 입교하시는 분들 아동 세례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5월 6월 신청해 주신 분들 오늘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신청 못하신 분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지 참조하셔서 가정 예배도 적극 참석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동호회 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되고 있고요. 예, 보시고 하고 싶은 동호회 있으면 그 갈로에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생일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5월 5일 강규영 집사님, 5월 6일 우리 김우주 어린이.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 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좀 한 명 특별하게 우리 가족 축하해 줄 텐데 아직 박수 말고 지난 주일이 우리가 교회 막내 진리 100일이었습니다. 딱 지난 주일이.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못 나고 오늘 나왔는데 100일 떡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100일 떡 받아가시고 떡만 받으면 안 되죠. 우리 진리 축복합시다. 우리 100일 동안 길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진리 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지난 짧은 시간이지만 100일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시며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또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 많은 이때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 엄마 아빠의 입술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귀한 자녀의 이름 그 이름답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진리에게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진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진리하고 우리 주원이하고 우리 우지하고 다음 주에 우리 유아세례 받는데 주원이가 아파가지고 교육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잠깐 좀 모여주시고 우리 줌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을 가정하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벌써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이제 노예 가입 때문에 노예 임원들이 잠시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부와 또 재산관리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방문하셨는데 사실 한 분 빼놓고는 다 처음 본 분들인데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정말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앞에 또 다른 교회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룬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목사님, 장로님들이 노예 가입을 정말 적극적으로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꼼꼼히 챙겨 주셔서 아마 이제 곧 가을 노예 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예 소속 가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 관련돼서 이렇게 미팅이나 모임 때 가면은 저한테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관련돼서 어떤 질문 하실까요? 저한테 어떤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몇 명 모일까 이런 거 말고 꼭 뭘 물어보시냐면은 교회 이름을 물어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신 것 같아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제일 이제 어르신은 우리 이용분 군사님 지금 95세시거든요. 제일 어르신이고 또 제일 막내가 우리 진리잖아요. 1월 14일 날 태어났는데 우리 진리. 여기는 모두가 우리이죠. 근데 이제 더 크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이름대로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좀 실감을 해요. 어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아빠들이 모였어요. 아빠들이 모여서 다음 주 어린이주일 예배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지만은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구나. 뭐 이렇게 직분 받은 사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함께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이래서 교회가 희망이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좀 능력이 좀 되신 분도 있고 좀 어떤 분은 좀 부족한 분도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좀 조금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연결되고 또 자라나고 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로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 정말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랄게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 아닙니까? 요즘은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이 분간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공의야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포되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재단에 모여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말씀의 재단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정말 간증이 풍성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교의 거룩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시랍니다. 땅끝을 향해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선포해요.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너희에게 꼭 이걸 원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7절에 한 번, 8절에 두 번, 9절에 한 번,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꿈인지 그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심는다는 단어가 일단 3번 나오고요. 4번 나오는 단어는 거둔다는 겁니다. 이 거둔다는 것은 데이셀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의 꿈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거둘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잘 믿음으로 심는 영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두는 원리도 간단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매가 없어서 거두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누렇게 떴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다 100점 못 맞잖아요. 이제 어떤 아이는 좋은 성적을 받지만 또 어떤 아이는 좀 안타까운 성적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죠. 시험 당일날 몸이 갑자기 아파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시험 문제 잘 풀었는데 답안지에 잘못 옮겨 적어서 실수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왜 성적이 안 나옵니까? 이유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성경도 심지 않고 거두는 거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이제 주인이 길을 떠날 때 세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제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땅에 감춰놨다가 묻어놨다가 다시 갖고 오잖아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심지 않고 거두려는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약하다는 단어가 사악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싫어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거두기를 원하느냐, 너희 열매가 있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심어라. 심으면 거둔다, 거둘 수 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얼떨결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 조카 롯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조카 롯이 뭐 특별한 뭘 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큰 부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과 가축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는데 갑자기 이 조카 롯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던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분가하자마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 그가 소돔과 고모라는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 전쟁이 납니다. 결국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군사를 끌고 가서 구해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사는데, 마지막에 그의 인생 창세기 19장에 처절하게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이제 목숨을 구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사위들에게 엄청나게 무시를 당합니다. 장인인데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남고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탈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갑자기 호라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딸하고 살게 됐는데, 창세기 19장에 그의 마지막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 대대로 왼수가 되는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 그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순간 달라집니다. 복의 인생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달라진 겁니다. 흥왕했던 인생에서 완전 폭삭 망하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뭘 심었느냐? 이제 조카 롯이 분가를 합니다.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물 많고 좋은 땅이 많은 그 지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물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풀 있는 지역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사람은 어떡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조카 롯이 갖고 있는 재물은 자기 거 아닙니다. 삼촌에게 거저 얻은 겁니다. 삼촌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버릇없는 조카 롯이 낼름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선택할 때 이 조카 롯이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세 가지 잘못된 것을 심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세 가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요단을 바라보고 요단을 심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근데 요단이 참 재밌는 게, 요단의 뜻이 파괴하다, 헐다, 끌어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풀 많고 물 있으니까 형통의 땅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괴할 땅, 하나님께서 헐어버릴 땅,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장소인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더 부유해지고 싶어서, 더 형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땅을 롯은 심었다는 겁니다. 저주를 심으니 저주 열매가 나오는 거죠. 또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는데, 이 물이 넉넉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주류 관리인
술잔 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쾌락이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조카 롯이 이제 고향에서 살았을 때는 좀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거기서 재밌게 살다가 얼떨결에 삼촌과 따라 나왔잖아요. 그다음부터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놀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라도 먹었지. 그 젊은 형기에 놀 데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아브라함 맨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 조카 롯이 따라는 다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가할 때 조카 롯의 기준이 나 좀 재밌게 살아볼래. 나 좀 정말 즐기며 살아볼래.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넉넉한 곳, 쾌락이 있는 곳, 쾌락을 마음에 심었으니 그 쾌락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동쪽입니다. 여러분 동쪽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죄인이 가는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쫓겨납니다. 동서남북 갈 수 있는데 가인이 선택한 곳은 동쪽이었습니다. 교만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지 않습니까? 높은 바벨탑. 어느 쪽도 쌓냐? 성경 보니까 동쪽 시날 평지에 쌓습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죄인이 향하는 땅입니다. 죄인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동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 하나님이 파괴할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 쾌락이 가득한 지역, 죄인이 가는 지역을 선택했더니 그의 인생의 열매는 결국 파멸이요, 죄요,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은 사기마치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랑 작당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뺐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속이던 야곱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간 삼촌에게 사기당합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죽였다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13년 동안 가슴 아래입니다. 내가 속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은 당연히 열매로 이 야곱의 삶에, 야곱의 인생에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에 합당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나는 효도 안 하고 내 자식들에게 효도받고 싶은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건강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맨날 밤에 족발 뜯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여러분 그거 건강 안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좀 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한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야지 나머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11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10개 주고 왜 하나 다시 달라고 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10개를 받았으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믿음을 물질의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딱 받고 입쓱 닦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정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우리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 교회 어떻게 앞으로 될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없어요, 작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심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습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데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제한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이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벽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이제 10분 뒤에 예배 끝나면은 12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 개만도 못합니다. 우리 눈 보십시오. 독수리의 8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못 봅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내 손에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래놓고 심어놓고 아직 열물기 전에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게 좀 헬라어도 어렵습니다. 뮤테리켓제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코도 숨치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 코를 착착히 올리면서 하는 그런 비웃는 행위 이런 걸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이 7절에는 이제 가르라는 접속사 진실로 확실히 단연컨대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7절에 이걸 종합해서 정확하게 이 속뜻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단연컨대 만약 너희가 심고도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이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심으면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립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라 이제 경수, 이제 생리도 다 끝났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얘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잖아. 너 아들 줄게. 100세의 아들 낳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하시거든요. 근데 땅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건 네 땅. 아브라함 그 땅 받았습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갔냐? 1000년이 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다윗이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약속대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들을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떤 좋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큰 꿈을 꿈고 이제 개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도 넣어놓고 좋은 자리에서 이제 비싼 세를 얻어가지고 병원을 차렸는데, 여러분 병원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재산을 다 해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교회도 섬기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환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원에 환자 없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많다니까 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아닙니까? 한 달, 두 달 적자인데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월세도 그렇지, 비싼 병원 장비 또 돈도 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견디다가 접어야겠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 정도 견뎠으면 됐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접으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어차피 망했는데, 어차피 접을 건데 좋은 일이나 좀 하자. 그래서 평상시에 좀 섬기지 못했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좀 고쳐주고 좀 섬겨주고 싶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광고를 붙인 겁니다. 어려우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세요. 정말 싼 가격에 고쳐드릴게요. 혹시 없으시면 무료로 진료해드립니다. 붙였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공짜라는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있어서 병원에 사람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득한데 돈 안 낼 환자들만 가득한 겁니다. 이제 날짜는 이제 다가온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몰려오는 목사님들, 선교사님 보니까 마음이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여기 문 닫으면 이마저도 진찰을 못 받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비싼 데 가서 진찰 못 받을 텐데, 야, 이 선교사님들, 이 목사님들 어떻게 도와줄까? 이분이 막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 막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먹는 걸로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건강을 좀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황성주 생식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기업이 이롬 기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이롬이 750조 매출이더라고요. 망한 병원이 750억의 기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망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난 안 돼, 낙심하고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황성주 박사가 심어본 겁니다. 어차피 망했는데 성사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심자.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망할 병원을 750억의 기업으로 거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 오늘 말씀드린 거 진짜 생소하신가요? 처음 들은 거예요? 거두려면 심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쉬운 믿음의 원리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씩 준비하고 교회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교회 첫걸음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다 준비된 다음에 심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없을 때, 부족할 때 이웃들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많이 심어라. 지금 심는 거 1년 뒤에, 10년 뒤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할 일 많습니까? 지금 좌절입니까? 아니요, 심어보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결단합시다. 뭘 원하십니까?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 한번 심어봅시다. 우리의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면서 심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에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회의 현실이 되길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또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시간들 은혜 아닌 거 하나도 없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불평하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까? 답답한 내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한번 심어봅시다.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함께 심어봅시다. 그렇게 심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그 놀라운 은혜의 때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만 이제 영광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심었던 곳에 하나님의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심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생명이라 아버지 기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박힌 담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헤어나갈 수 없는 아버지여 우리가 같습니다. 아버지여 얘기할 수 없어서 낙심할 수 있는 현실이 있지만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또 심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시작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게 믿음으로 심어보기로 나옵니다. 없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믿으시는 거에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재단에 모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삶을 통해서 놀라운 감사를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주신 참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이제는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심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형통한 만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어둡고 추운 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너무나 춥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더 믿음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시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사오니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역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기에 더 믿음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붕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재단 앞에 또 믿음으로 헌금하며 믿음으로 심어봅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께 심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묻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원 감상후 1천번째 선교 화목 특별헌금으로 제목이 따드렸는데 하나님 심는 그곳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형편 때문에 심지 못하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은혜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었다고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들을 온전히 심어 더 풍성한 감사 열매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에 원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원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만 해주고 가. 집사님 음악 좀 꺼주세요.